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때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대체 뭐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저희가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은 결국 가서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은혜로서 저희가 주님을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서 천사의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은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저희가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신방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가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 길에, 이게 오른쪽 길 1차선입니까 2차선이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이 같은 간에 오른쪽 길에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시커먼 게 뭐 새하얀 거였었는데 뭐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을 확 틀었습니다. 너무나 틀면 옆으로 떨어지니까 확 틀었는데 갑자기 크직 소리가 나요. 쫙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하얀 차가 이제 착해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이에 빨간불에 서가지고 옆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옆길로 하이웨이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정말 더욱더 황당했던 것은 그렇게 부딪혔던 사람이 자기가 들어왔는데 저를 보면서 손을 올리면서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당황해서 얼이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 차가 딱 서더니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요. 내려보니까 어떤 동양인 여자분이 얘기하면서 내가 봤다고, 내가 이렇게 힐앤런 하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잠깐 옆에 세우시라고. 그래서 섰어요. 서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분이세요. 어떻게 한국분인 걸 금방 알아봅니다. 네. 그러더니 한국분이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서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차의 옆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크게 났는데 그냥 갔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시면서 넘버를 아느냐. 그래서 저는 아니 못 봤다고, 뭐 봐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봤다 그러면서 연락처 써주시고 이름도 써주시고 꼭 연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천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돕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돕는 천사들이 진짜 돕는 천사로서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오늘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사고들을 겪어요. 어떤 때는 사고도 겪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정말 전혀 뜻밖의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옆에 사람이 와서 시기와 질투를 하며,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모략하고 협박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는요 굉장히 낙심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는 그 사람에게 창문을 내리고 아니 당신이 했지 왜 내가 했냐 막 그냥 싸우고 싶어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싸울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방법으로서 처리해 주세요. 어떤 때는 예상치 않은 증인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말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뢰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만 말을 하면은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을 경우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때는 말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자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의 어려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 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고함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을 드려야 돼요. 룸. 저희가 다 해버리고 저희가 다 결정하고 저희 마음으로 다 재버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 고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맞나 틀리나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요, 어려운 일이나 어떠한 삶에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여쭙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 대신 기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말 대신 기도.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우리 본당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원래 이러한 모습, 앞에 있는 강단이나 그리고 여기에 강대상이나 카펫이 전부 다 원래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강단과 카펫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실은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염려되었습니다. 아무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여러분, 이런 것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자마자 내가 이걸 해야 된다니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런 생각부터 오만 가지가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거 정말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갔을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주님에게 기뻐 동참했고, 정말 제가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여러분, 드리기 힘든 분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기 힘든 분들이 드렸어요. 그것도 기쁨과 감격으로.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심지어는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안 나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나올 수가 없었던 분들이 그동안 주님께 드릴 몫을 자기가 쓰지 않고 그동안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분도 제가 보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드리신 분들도 보고, 일로서 자기가 온몸을 다해 일로서 드리신 분들도 보고, 기도로서 드리신 분들도 보며 주님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제가 그게 제일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해서 돕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돕는 천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사랑하면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게 될까? 이거 하면 돼?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우리 분들은, 교회 분들은 전부 다 기도했고 주님이 역사하셨으며 우리 전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는 심판의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온전히 이룰 때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될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두렵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된다.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될까?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거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저희 속안에 이루려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지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여러분, 먼저 주님에게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과연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과연 누가 정말 돕는 천사일까?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의심이 갑니다. 나도 과연 어떨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심판의 날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시기 질투를 안 합니다. 여러분, 돕는 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돕는 천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좋은데 어떤 때는 이 천사들이 같이 모이면,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천사들이 자기가 천사인 줄 까먹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천사들이 천사해야 되는데 서로 어떤 때는 시기 질투하며 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마음인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뒤에는 항상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려면 먼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표가, 사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여러분, 교육을 예를 들게요. 저도 포함해서 특히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첫 아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나 셋째에게는 항상 보면 그러지 않는데 첫 아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애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싸우죠. 뭡니까? 정신적인 싸움, 뭐죠?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이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싸우고, 애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공부 안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애를 만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한순간 이것을 깨닫고 내가 만들어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때 포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애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내가 막 시키려고 했던 것들, 내가 왜 안 하냐고 다그치는 것들, 그거를 걔한테 맞는 것을 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더 잘 되죠. 여러분, 물론 100%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 여러분과 똑같은 붕어빵이 아니란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으면 여러분 희망 없어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좀 달라야지. 그래도 좀 더 희망이 있고, 좀 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좀 더 다르게 있고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거, 그 애의 방식대로 따르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성격을 조금이나마 지니고 나와서. 여러분,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학교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이 쫙 빠지냐, 낙심하냐, 완전히 그냥 다 팽개치고 싶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증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써 나를 위해 산 겁니다. 하나님 위해 산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원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힘이 빠지고 실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솟고, 그리고 엑사이팅되고 기뻐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기다릴 때, 그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게 기뻐집니다. 같이 기뻐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때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돼야만 한다면 그거는 큰 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음식점에 꼭 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코디가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교회에 일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부서와 구성원들이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구역과 구역원들이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선교와 선교 방식이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큰 해입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교회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암만 그 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내 방식이지. 내 교회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왜 도와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고 술을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술을 쓰며 특히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술을 써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거 도울 이유 없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주님의 도움은커녕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특히 자기 교회로 하려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님을 뜻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와 교회 일들은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년에 있는 부서, 구역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놓고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원하는 것, 안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합니다. 네,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 건 내려놓을게요. 항복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 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자기의 방법을 취해서 가며 나중에 가서 힘이 빠지고 섭섭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경우를 수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희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항복하느냐, 내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대신 주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 분이야말로 진짜 천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을 따르는 방식, 룰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내 방식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길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낼 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힘이 빠지고 낙심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잘못 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게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게 되면 될수록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발길은 저희의 방식이 아니라 먼저 저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발을 그쪽으로 들여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길로 들을 때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내려놓고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찾는 이에게 뭘 해주시냐?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뭐가 돈이 많이 굴러오고 일이 잘 되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그 나머지입니다. 세컨더리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내게, 내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알기에.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방식을 찾아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살펴보며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일이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막 하기 싫고 이상했는데, 그러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감화를 받으면요, 그 일이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아요. 편해요. 그냥 편해요. 왜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아빠 손 잡고 그냥 털레털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려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힘과 위로를 받아 주님의 힘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부작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부작용이 없고, 내 삶에서 부작용이 없고, 내 자녀에게 말을 해도 부작용이 없고, 일터에서 부작용이 없고.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내가 모시는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그러한 사랑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가고 기도하면서 찾고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또 힘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내 속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퍼펙트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떨면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섰을 때 저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담대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주님 앞에서 올바랐던 사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허세 못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 뜻을 기뻐하고 같이 동참하는 게 아주 몸에 배인 사람들, 주님의 사랑과 성도 사랑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설 때도 기쁨으로 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아픈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죽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주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얼굴 앞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경외하고 겸손하기에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교만과 위선과 영혼을 죽이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주님의 관심인 내 자신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높이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만 얘기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들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주의 일이 주의 방식대로 되는 걸 볼 때, 그리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 힘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힘이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주의 일이 되어서 기쁘고 힘쏟고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텝을 다시 옮깁시다. 다시 옮깁시다. 이것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 나쁩니다. 다 죄인입니다. 스텝을 저희의 힘과 내 방식에서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방식을 찾아서 한 발 나아가는 스텝을 옮깁시다. 그러는 분들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